지금 몇 주에 걸쳐서 복 있는 사람, 우리가 가진 복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는 시간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9가지 복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살펴보았는데 그 9가지 복이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삼각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삼각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삼각형의 형태나 또는 삼중의 구조를 이루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또 온유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를 점검할 때 내 자신에게 있어서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그래서 내 영의 구원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사람, 또 그것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애통하고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구원받은 사람. 지난주에 그 기억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삶들 안에서는 화평을 이루는 자,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인하여 욕을 받는 자, 핍박받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해서 핍박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핍박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삶들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들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때문에 혹 우리가 욕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읽으시면서 또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 복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오늘 주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된 자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충 살아가는 게 바른 삶이 아니라 이러이런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기준을 나누고 있는데 그 기준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조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있는 그 슬라이드를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특별히 색깔 칠을 해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두고 색깔을 칠해 두었으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그렇게 메모를 해 두셔도 되고 앞에 걸 보셔도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오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 6장 11절에서 처음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오늘 저는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복된 자라고 바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는 게 중요하죠. 누구의 사람이냐도 중요하죠. 우리 뭐 정치권에도 친박 인사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의 사람이냐는 거에 따라서 표가 확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알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을 배워보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주인의, 내가 몰랐던 그 주인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그 주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주인을 내가 영접하겠다 하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단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누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대충 살아도 됩니까? 디모데전서 3장인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집 핏달이라든지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3장 몇 절이죠? 후서 3장이네요. 디모데 후서 찾았으니까 잘 아시는 거지만 3장 15절 한번 보시면 15절, 16절, 17절이죠. 17절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디모데 후서입니다. 3장 15절, 16절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 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목적도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목적도 교제를 해야 되는 것도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너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우리죠? 여기서 지금 디모데를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케 돼야 하는 거죠. 진행형입니다.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는 거죠. 이 선한 일이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뭘 읽는 거죠? 위로를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맞죠? 그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고통이, 질병이, 가난함이, 내 명예를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붙들릴 것이냐 하는 것이 요점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은 신앙에 있어서 첫 출발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 같은 그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니까 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좀 굵게 해놓은 게 있고요. 좀 노란색 진한 걸로 해놓은 게 있고 그렇죠. 한번 살펴보시면 작은 번호 1, 2, 3, 4가 붙어 있죠. 그래서 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5가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피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쫓으며,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싸우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취하랍니다. 그리고 5번째가 지키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앞에 작은 글씨로 진하게 되어 있는 그 황금색인가요?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뭘 피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들을 피해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쫓아야 하느냐 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하는 거죠. 싸워야 하죠. 신앙이 구원받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만일 이 싸움에서 멈춰버렸거나 중단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취하라 그랬죠.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피하고 쫓고 싸우고 취하는 이것 때문에 누구를 불렀다는 겁니까? 너를 불렀다. 구원받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피하는 것과 쫓는 것과 싸우는 것과 취하는 이 일이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이다. 디모데에게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는 잘했어. 너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다. 피하고 쫓고 싸우고 취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된 자의 삶의 기준이 세워져서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말로만 교회 오세요. 말로만 교회 가면 복이 넘칩니다. 구원받으면 참 좋아요. 그렇게 해야 소용이 있어요. 그거 전혀 의미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죠. 우리가 극단적이더라고. 그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것과 함께 이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다시 한 번 더 명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너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런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은 뭡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명령이 뭔지는 알아야죠.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에요? 앞에 있는 4개. 그렇죠. 이 명령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은 안 계시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자유했습니다. 모든 걸 다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령이었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망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많은 역사들의 그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들이죠. 지금 그걸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분들은 없으시겠죠?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복된 자의 삶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5가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키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4가지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피하고 쫓고 싸우고 취하라 하는 것이죠. 이걸 하나씩 한번 다른 성경들과 이렇게 평행이 되는 말씀들을 또 관주가 되는 말씀들을 찾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6장 보시니까 무엇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이제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이건 뭘까요? 이걸 피하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상상의 나래를 펴고 내 경험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건 저런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것.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봤냐 하면 돈에 대한 유혹이에요. 아까 앞에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돈에 대한 유혹을 떨치는 것이요. 쉬우냐 하면 어렵습니다. 왜요? 돈은 곧 무엇을 가져다 주니까요? 돈은 곧 편안함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그 편안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깊어지면 무엇을 추구하게 되느냐 하면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손쉬운 도구가 뭡니까? 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시대는 돈이지만 구약으로 돌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때는 뭐였겠어요? 그때도 돈?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였어요? 소금이었어요. 소금. 소금이 황금보다 더 비쌌으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소유하는 게 뭡니까? 편안함이에요. 그 편안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소금이니까 그 소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려고 하니까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것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나 소금이나 이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죠. 그것이 갖고 오는 부작용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 무조건 돈이 악은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그렇죠? 그 돈이 있어야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만능은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아까 10절에 보시면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생명력이 있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돈도 생명력이 있나요? 돈이 생명력이 있다고 거기에다 뭘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자, 종교라는 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뭐예요? 그게 어떤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내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뭐냐 하면 종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 그래서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의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애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함이 없는데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을 때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대표적이니까 청년의 정욕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피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거는 싸우면 이길 수 있냐? 싸워갖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으니까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백전백패니까 일단은 피하라는 거죠. 똥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걷는 길에 똥이 한 바가지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밟고 지나가나요? 아니, 피해가야죠. 이렇게. 피해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음행이에요. 그 다음 뭐냐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 전서, 여기 디모데 전서 6장은 잡아놓으시고, 자,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4절을 보시면, 10장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여기가 초점이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는데 어디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개를 들면 발을 걸으면 온 천지가 이런 구석이에요. 그런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돼 있죠. 여기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10장 14절.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면 그 사랑에 내가 화답하게 되면 우상을 멀리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위험지대에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 빈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고쳐야 한다고요. 내가 멍하니 아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야, 어떻게 24시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한다냐? 근데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나만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불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변론을 피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족보와 분쟁,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한 것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런 득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지금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것은요, 변론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해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유익한 걸까요? 그렇죠. 복음에 대한 것,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 그것이죠. 그래서 피할 것은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에게, 복된 자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러면 피해야 되겠죠. 휴대폰이 나를 하여금 많은 것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쏟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쏟게 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요즘 뭐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 있죠. 내가 아침에 고양이가 하나 왔는데 고양이를 좋아라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하루 종일 뭐에 대한 것만 볼 수 있어요. 고양이에 대한 것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튜브에서 내가 고양이에 대한 걸 봤는데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성경은 우상 숭배다, 음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그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곰국을 얹어놨는데도 그 곰국이 타서 새까맣게 될 때까지 뭘 쳐다보고 있는 거죠? 다시 보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 미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오락물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보고 있다 그래요. 자기는 뉴스를 꼭 챙겨보면서 뭐는 트로트 보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도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뉴스를, 트로트를 성질만 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피장파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은 피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쫓으라는 것이죠. 무엇을 쫓으라는 겁니까? 아까 성경을 다시 찾아가서 6장을 보시면 몇 가지가 나옵니까? 얼른 세보니까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나요? 6개가 나오나요? 쫓으라 하는 것에가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쫓으라 그랬어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렇게 묶어놨네요. 자, 의와 경건 묶어놨고 믿음과 사랑을 묶어두었고 인내와 온유를 묶어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찾아왔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세 부분으로 삼각구조로 이루고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와 경건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순서대로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쫓을 때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눠서 생각해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야 할 게 있고 쫓는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어이 하고 새를 쫓나요? 그것도 쫓는 거 맞네요. 근데 글자가 틀리죠. 그럴 때에는. 소리는 같은데 틀리죠. 새를 쫓는다. 그 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좀 어려운 단어로 바꾸면 뭐냐면 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추구한다. 이게 추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가치가 그것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겠다 그 말이에요. 쫓는다 그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추구한다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모여져서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모여져서. 그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로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그 행습과 풍습은 어떻다고요? 여전히 그 풍습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계속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등 많은 등 하던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생각이 바뀌니까. 그렇겠죠? 그것들이 모여지니까 어때요? 가치관이 되는 거죠. 교회 가는 것은 내게 주일날 잠자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어 하고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안 돼. 그러나 그 가치관이 바뀌니까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처럼 코로나19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어때요?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종교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에게 그 종교심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복음들을, 우리의 구원들을 확신해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쫓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고,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와 경건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믿음과 사랑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온유와 인내가 있어야죠.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에서 온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온유라는 단어가 있었죠. 온유라는 단어를 제가 풀어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성을 해보면 그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쫓으라는 말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어플들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저는 밑에다가 지금 요 위에 건 본문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건 제가 성경을 상고하고 정리를 해보면서 제게 온 것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 다음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으라고 되어 있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추구하라는 말도 열중하라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평. 이 모든 사람은 성도 간에도, 가족 간에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대로 복음을 전해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화목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쫓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후반절에 이것이 없이는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말의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요, 매일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마주대하고 어떤 거예요?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면 주님이 내게 오셨을지라도 그분을 제 집안의 제일 한 곳에다가 가둬드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의와 경건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타, 타인을 향해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인내와 믿음, 온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을 조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계속 설명을 해드리죠. 의가 무엇인지. 이제쯤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의 그러면 뭐만 자꾸 생각이 나요? 풀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 의라는 건 뭐예요? 말 뜻 그대로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세상에 옳은 게 있나요? 그래서 아까 옳은 것 그런 걸 어때요? 나눠봐야 의미가 없어. 왜? 자기 형편이 다 있거든. 그 형편에서는 다 옳아. 요즘 내로남불? 남이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데매요. 내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기준에서 옳은 게 있다고요. 그 절대 기준에서 옳은 게 무엇이라고요? 어렵나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일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따져도 결론을 내려봐도 옳은 것, 그 일을 해주셨죠. 그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이루는 게 뭐냐면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이루는 데 필요한 덕목이 의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제가 여기 이제 정리해 놓은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들과 정리를 해서 문장들을 만들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이럴 때에는 그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또 다른 때에는 또 이 의가 자신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뒤 문맥들을 잘 연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경건, 의와 경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사람을 향해서는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절이라든지 뭐 또 좀 신선한 뭔가 그 분위기가 이상한 곳에 가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건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면 왠지 모르게 경건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죄 지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 막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뭔가 모르게 좀 차분해지는 걸 원하죠. 사람들은 뭘 원하냐 하면요. 그걸 원합니다. 어디에서도요. 교회에서도 그걸 원한다니까요. 교회에 오면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해요. 틀렸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곳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시장은 시장다워야 하고 학교는 학교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겁니다. 목욕탕은요. 목욕탕은 목욕탕으로 나와야죠. 그럼 교회는요. 교회가 옥곡 시장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가치관들이에요. 근데 복음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유. 아니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지금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모습들도 바뀌어야 한다고요. 들어오면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자유롭거든요. 왜? 신앙을 처음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오면 뭐 기도도 잘 안 해. 그냥 막 우리 성도들 오면은 막 반갑습니다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 그럼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요소들을 갖춰야죠. 그래서 그 10시 40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좀 더 일찍 30분이든 20분 올라와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내가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러면 그 묵상하는 시간을 방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뒤꿈치를 들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와서 앉아야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해. 그런다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바른 것들이니까 고쳐야 한다. 어렵지만. 그래야 아까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삶이 증거가 됐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실 때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있어요? 이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올바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경건과 경외는 같은 의미입니다. 경건, 경외 같은 의미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초점이 돼서 한번 나온다 그랬죠? 경외 그러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아브라함. 언제 이 경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이삭을 드렸을 때 이 경외,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을 때 그 이삭을 드리는 모든 과정,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이삭을 드렸어요. 그 나머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바다에 이 아브라함의 씨가 바다의 모래보다 무별의 그 별들보다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계실 것이고 나머지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이삭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도 했지만 무엇을요? 그 중심을.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하는 거죠. 이곳에 우리가 올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이 일치돼야 되겠죠. 오늘 이곳에 없는데 마음은 여기 있어.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 아니에요. 둘 다. 그럴 때 뭡니까? 경외.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좀 안심돼야 안 돼요. 내 자식을 저기 오지에다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다가 유학을 보내놨어요. 나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 볼 수 있네. 페이스톡 하면 되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 들어. 들을 수 있는데요. 보이스톡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알기는 어렵죠. 거기다 CCTV를 설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내까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딸, 내 자녀, 누구일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그가 지하 10층에 있든지 비행기를 타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두렵나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두려움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두려움 이후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친근함이죠. 안전함이죠. 자, 그러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어때요? 더 안전하죠. 더 확실하죠. 그러면 나는요? 내 자녀가 거기에 가 있는데 나는 제가 요리미를 일본 보낼 때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처음에 걱정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이거 어디 한번 떠나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 마음이 되니까 어때요? 불안하기는 하지만 어때요?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다치면 어떻게 할까? 주변에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아프면 어떨까? 그럼 나는 나를 향해서 어떨까요? 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를 돌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모든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힘이 동일하게 있으면요. 우리는 주변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내 삶도 바꿔낼 수 있고 열등감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힘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믿음과 사랑.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누가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신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직한 그런 뜻입니다. 신실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하고 저렇게 했더니 못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고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들은 어떤가요? 누가 어떻게 해오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해요? 반응해요. 네가 3을 주면 나도 3을. 조금 괜찮은 사람은 어때요? 네가 3을 주면 내가 5를 주마. 그랬다가 그 사람이 다시 올 때 5만큼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준 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인간의 관계는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은 신뢰와 신실이라는 의미로 이웃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관계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그를 안 믿는데 그가 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오산입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언제 깨어지든가요?
내게 있는 믿음이, 저 사람을 향한 믿음이 깨어질 때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실은. 그 사람도 알거든요. 서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렇죠? 목사는 목사로서, 또 전도사로서, 집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나는 믿음직한 사람인가? 성도는 제배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직하다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예측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예측 가능해야만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가 이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는 이번 주에도 참석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예측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측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예측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신뢰가 이어지려면 그 예측되지 않는 거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일반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해놨습니까? 정량화 해놨어요. 구역장한테 보고하고, 구역장은 어디에 보고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책이 가고, 인위적인 것으로 묶어두었어요. 우리 교회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 교회 참 쉬워요. 나와도 신경 쓰는 사람 없고, 안 나와도 신경 쓰는 사람 없고, 한 달이 안 나와도 신경 쓰는 사람 없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하느냐 하면 믿음직한, 믿음을 주는 신앙이어야 하고, 그 믿음이 예측되지 않을 때에는 예측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된다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제가 이런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라고 서로 연락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그 사정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아까 뭐라도 해야 되겠죠? 인위적인 거라도 해야 되겠죠. 그 인위적인 것과 아까 자율적인 그 둘이 이제 합쳐진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의 그 근황들을 가까운 분들에게 또 교회에게 이렇게 알리는 것들이. 거기에다가 보고라는 말 하니까 되게 무겁잖아요. 그죠? 회사나 어디 뭐 군대처럼. 이게 공유라고 합시다. 공유. 내 일상들을, 내 근황들을 공유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일로 제가 교회를 못 갑니다. 또 힘든 일로 제가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런 것들이 공유돼야 되겠죠. 그래서 밴드에다 올리기도 하고, 뭐, 우리 카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 사랑입니다. 이웃에게 애정과 호의와 자비를 베푸는 거죠. 주는 겁니다.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훨씬 더, 기쁨이 큽니다. 근데 받을 때도 좋더라고. 받을 때 싫은 사람 있으면, 싫은 거 저한테 주세요. 저는 받으면 좋으니까. 네. 받을 때도 좋아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이 받는 그 즐거움에 막 기뻐하는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주는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원치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그 주신 사랑을 받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그걸 주신 분은 어때요? 더 행복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행복이 있을 때 누가 더 좋아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잘 못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내 자신을 향한 것인데 인내와 온유입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도요, 기다리고 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못 참으니까 어때요? 타인을 향해서도 못 참는 거죠. 이 인내라는 것. 그래서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괜찮아.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요즘 그런 걸 배운 사람들은 괜찮아. 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넘어져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널 손가락질 할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말아버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려. 그건 사단의 음성이죠. 근데 인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넘어졌을 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 내가 이걸 딛고 일어서야지 하는 게 뭐냐 하면 인내죠. 견디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지난번 구역 모임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눴던 건데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가 아니고 야고보서 5장입니다. 찾았더니 그 말씀이 아니네요.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자비한 심령으로 긍휼한 심령으로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 친구들이 와서 눈물 흘렸고 잠깐은. 그러나 비난하고 책임을 묻고 했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하는 세 친구들이. 그런데 이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가장 자비롭게 긍휼하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결말만 좋아라 그래.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 결말만 좋아하는 거죠. 뭐는 안 겪고 싶어요? 욥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겪는 게 아니야. 잘 살아가는 건 그거 겪는 거 아니래.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감기 걸리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사업했는데 실패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당할 수 있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욥기의 그 주제는 뭐냐면요. 고난이 아닙니다. 인내도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거죠. 주신 분도 취하시는 분도 걷어가시는 것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욥이 다시 3배로 돌려받았다가 이야기 아니라 돌려받았다가 아니에요. 욥이 누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게 결론이에요. 무엇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친구들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걸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시간들이 없을까요? 지금 없습니까? 앞으로 오지 않을까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온유입니다. 친절하고 온화한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따뜻하고 어떤 거라 그랬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라 그랬죠. 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냉랭한 사람들이에요. 뭐 그거 어쨌다고? 뭐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었는데 뭐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냉랭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그걸 듣는 순간 어땠어요? 식었던 심장이 뛰기 시작을 했죠. 그 용광로, 제철에 있는 그 용광로에 있는 불이 꺼져버리고 쇠가 식으면 그 쇠를 다시 달굴 수 있는 열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그 쇳덩어리처럼 식었는데 다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죠.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드럽지 못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집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 복음에 흔들렸죠. 그 복음에 우리가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친절하고 온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제가 가로 열고 무엇을 표시를 해 두었냐 하면 힘을 통제하여 두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힘이 없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을 드러낼 수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온유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기가 아버지로서 모든 것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 통제를 어떻게 하는 거죠? 힘을 통제하에 두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속에 두는 게 뭐냐면 온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단어적인 의미들을 잘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세 번째는 싸우라죠. 싸우라는데 무엇을 향해서 싸우라 그랬죠? 다시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면 싸우라 그랬는데 어떤 걸 싸우는 겁니까? 싸우라 그랬으니까, 자, 며느리하고도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자식간에도 싸우고, 회사에서도 싸움닭이 돼가지고 여기 땡 가면 싸우고 그래야 되나요? 그 싸움을 지금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어떤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외에 없죠.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15장이었나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우개로 집어서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뭘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우게 하느냐 하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럽히게 하는 것, 죄로 물들이게 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걸 두고 우리는 싸워야 되느냐 하면, 자,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불확실한 걸 잡았나요? 확실한 걸 잡았나요? 확실한 걸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확실한 것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이 확실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확실한 거예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어떤 변종이 있을지, 겨울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 불확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죽이려면. 알아서 해라. 뭐 가죽을 벗기든 톱으로 자르든 뭐 누구든 마음대로 해보라 하고 내놓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죠. 왜? 확실하니까. 확실한 게 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죽 벗긴다고는 안 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코로나19가요. 가죽 벗긴다는 것보다 더 큰 파워가 있는 걸 우리가 경험했죠, 이번에. 예배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변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걸 붙들었다면, 확실한 것을 위해서 싸운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변화될지는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요한 1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25절. 요한 1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두 글자로 줄이니까 뭐죠? 영생. 영생이라는 말이나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나 의롭다함 받았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예. 영생을 얻었어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이 약속하신 분이 만일에 100년밖에 못 사는 분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100년짜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가능한 거죠? 영원하신 분이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 확실한 것을 잡았습니다. 보이나요? 늘 만지고 보고 확인합니까? 그때 구원받을 때 했으면 되지 뭘 또.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 옛날에 했잖아요. 그걸 또 뭘 또 하러 해보라 그래요. 간증 한번 해보라 그러면 예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래야 맞겠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만일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 내놓고 싸우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자, 이번에는 취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뭘 취하라 그랬죠? 자, 다시 디모데전서로 가봐야 되겠죠. 6장을 가보면 뭘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앞에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뭘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 조금 더 내려가서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17절, 18절이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잘 베풀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게 열심히 살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아, 그래, 천국의 상을 쌓는갑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뒤에 뭐가 나와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라든가 성경 여러 구절에 나와 있는 이와 유사한 성경들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단번에 얻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차츰 얻는 것이다. 영생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게 취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속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성경에 아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게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약속 가운데 이루었으면 영생을 받았다고 말해야 맞는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 얻었어요. 그러면 아유, 그걸 어떻게 말한답니까? 죽어봐야 알지. 아, 교만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답니까? 옛날에는 구원받았냐 그러면 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교육을 잘해.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가르쳐. 그러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았대. 그리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구원받았는데 그걸 왜 물어보냐 그러면서 네가 구원받냐 그래. 지혜롭죠, 사단이. 근데 요즘 영생을 갖고 이야기하면 그 의미를 잘 몰라. 그거 교육까지는 아직 안 시켰어. 참 교묘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영생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안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돌려놔도 답을 알고 저렇게 돌려놔도 답을 알고 답을 압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이렇게 하면 그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얻어질 것이다, 잡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아니, 막막하네.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거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뭘 취하라 그랬냐 하면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내 안에 취할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하다는 말을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한자를 보면 귀 이자에다가 또 우자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취할 취자가 됩니다. 근데 귀 이자에다가 또 우자를 쓰고 그 밑에다가 계집 여자를 밑에다 쓰면 장가갈 취자가 돼요. 한문이 재밌죠.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는 어떤 한자를 썼냐 하면은 장가갈 취자를 썼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취하다고 하는, 맞죠? 12절에서 취하다는 말은 어떤 한자를 썼냐 하면 귀자의 또 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거기에 취하라는 말은, 아내를 취하라는 말은 누구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미 결혼을 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니까 자기 아내보다는, 교회에 이렇게 부부별로 교회가 자꾸 오잖아요. 자기 아내보다는 다른 자매가 훨씬 더 이뻐.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살짝 들어요? 아유, 자매가 내 아내였으면 하고 마음을 품다가 그 마음이 점점 어떤 마음이 돼요? 안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들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네 아내 있잖아 지금. 결혼했고 네 아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네 아내하고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돼. 이미 있는 그 아내하고의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아내 취할 줄 알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취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아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내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영생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관계가. 아까 다른 여자하고의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죠. 이해가 좀 되나요? 그러니까 이미 무엇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가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가진 그것을 확인하고 확고하게 잡으라 그런 뜻이에요. 확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뭔 얘기를 하나 해야 되냐 하면 중간태라는 걸 하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동태 말고 명태 말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잘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말에는 능동태라는 게 있고 수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능동태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뭔가 하는 게 뭐냐면 능동태예요. 수동태는요. 정음아, 정음이 여기를 봐야지. 그랬더니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난 쳐다볼 마음이 별로 없었어. 근데 쳐다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이게 수동태예요. 능동태는 뭐예요? 제가 쳐다보라고도 안 했는데 쳐다보는 게 능동태예요. 그러면 중간태는 뭘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네. 이게 헬라어에는 중간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취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중간태 형태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 거죠. 근데 이걸 번역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앞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에 대한 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야 이 영생을 취하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능동태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남편이나 아내가 두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의사와 관계없고 남편은 아내의 의사에 관계없이 뭔가를 자발적으로 하는 게 뭐죠? 그게 능동태죠.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는 자신 뜻대로인데 그게 부정적인 쪽으로 가면 뭐가 되죠? 안 좋은 쪽이 되는 거죠. 그게 능동이에요. 수동이라는 건 뭐죠? 수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신의 생각 없이 지시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수동태예요. 그러면 부부의 관계가 능동태가 좋을까요? 수동태가 좋을까요? 아이, 당신은 말이야, 그것도 못해? 먼지 좀 봐, 그거 좀 치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해 치워. 수동태예요. 근데 좋은 쪽으로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싹 청소를 깨끗하게, 능동태죠.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집 아저씨하고 가서 막 그 집에다 밥을 해주고 있고 막 빨래를 해주고 있고 그래. 그것도 능동태는 능동태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그건 이제 오지랖이라 그러죠, 그거는. 오지랖도 아니고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알고 서로 간에 그런 겁니다. 그 나타나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아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네. 등에다가 바둑판 모양을 해놓고 두 번째 긁어줘 이런 게 아니고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중간태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뜻을 잘 이해하고 기꺼이 상대방의 뜻대로 행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에요. 이걸 가리켜서 그 헬라어에 있는 이 중간태라고 하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려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중간태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죠. 주어가 그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받거나 그 행동에 자기 자신이 깊이 관여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법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받은 일이 자기 자신에게 깊이 관여되게 하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 자신에게 깊은 어떤 일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관여되게 하는 것.
대한 용법으로서 어떤 용법을 쓰느냐 하면 중간태라고 하는 용법을 쓴다고요.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몇 번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 가운데에 2번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아까 12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2번 봤습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이라고 아까 19절에 되어 있었죠. 그 참된 생명 이꼴 뭐냐 하면 12절에 있는 영생입니다. 똑같이. 영생을 가리켜서 참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참된 생명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죽을 생명이에요. 거짓된 생명이에요. 눈에 보이는 잠깐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얻은 생명은 어떻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참된 생명 이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걸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취하라는 말은 없는데 가져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이미 내게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여하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도록 하라 하는 그 의미의 단어가 저기 제가 헬라어로 저렇게 우리말로 풀어서 써놨는데 발음도 어려워.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능동태가 좋을까요? 수동태가 좋을까요? 제가 답을 이야기해드렸거든요, 이미.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어렵죠. 신앙은 능동태? 수동태? 자, 성경 안에서 이 능동태의 삶을 살았던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뽑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능동태의 삶이 결국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근데 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은 능동태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수동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른 알아들을 거예요. 사단에 사로잡혀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 악령에 지배된 대로 시키는 대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수동태죠? 자, 그러면 자기가 능동태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은 능동태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은 속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향을 일으키는 그 힘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영향받은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2절 19절에서는 특별히 취하라고 하는 언어로 바꿔놨다고, 중간태라고 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느끼고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서 긁어주고 알아서 챙겨주고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부부의 삶이에요. 그게 중간태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시키니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값지게 하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을 취하라 하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키라 그랬죠. 뭘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이제? 앞에 있는 거. 그렇죠. 이제 총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뭘 지키는 겁니까? 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피하고, 쫓고, 싸우고, 취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도표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피하고 쫓는 거죠. 아까 피하라는 건 어떤 걸 피하라는 건 머릿속에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쫓으라 그랬는데 뭘 쫓으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랬었죠?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쫓는 거죠. 그래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믿음의 싸우는 거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묘사를 했어요. 싸워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떤 과정이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 영생을 취하는 과정이라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취하는 삶인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으니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는 뭐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자,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키는 거죠. 언제까지 지키면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분량이 많죠. 제가 한 내용이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밴드에다 제가 이 내용 하나하나를 그 컷대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한 주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영생을 취하는 삶, 우리가 정말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피할 건 피하고, 쫓을 건 쫓고, 싸울 건 싸우고, 쫓아야 할 것들은 취해야 될 것들은 취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가 하고 우리가 점검하는 그 삶들이 정말 복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교제했습니다.